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랑, 자비, 헤세드, 아가페 이런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또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각 절에 반복되는 말씀은 기도할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경건한 척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좀 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다라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와 구별된 기도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문을 닫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차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기도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도 안 됩니다. 저녁에 뭐 먹을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잡생각을 차단하고 모든 관심거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어필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간청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통성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간구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통성으로도 부르짖음으로도 소리내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청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겁고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